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이 8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이제는 이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는 9장에서는 이 부흥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결단한 것들을 그냥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서약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서로 서약의 운동을 하면서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서약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이 서약의 말씀을 8장까지는 제사장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서약을 했고 9절 이후로는 레위 사람들이 서약을 쭉 하면서 그다음에 14절 이후에 보니까 일반 이 백성들의 또 지도자들이 서약한 것을 쭉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28절, 29절 이후로는 그래서 서약한 내용이 뭐냐? 이들이 서약을 했어요. 이 서약한 내용들이 뭐냐라는 것들이 이 서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들이 문서로 서약한 내용들이 뭐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들이 서약한 것이 29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명사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순종을 결단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즉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제는 말씀이다.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 즉, 이 지금 서약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지금 문서를 만들어서 쭉 문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문서의 내용들이 기록된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죄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이름을 쭉 자기 이름들을 다 적으면서 이 서약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이제는 맹세하고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서약한 문서가 오늘 이제 10장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너 하니 나도 한다." 이렇게. 왜 "너만 그럴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네가 그렇게 했네? 그럼 나도 그러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절대적으로 이 진리를 보지 아니하고 "너 그랬어? 그럼 나도 그러지." 네가 그렇게 행동하네? 그럼 나도 하지." 이게 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지. 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 가지고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그래? 그럼 나도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생각. 우리는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변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그래? 당신도 그랬어요? 그럼 나도 그러지." 이러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있어서 그 말씀 안에 나의 행동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진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이들이 적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절 31절에 보니까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그들을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제 두 가지를 기록해요.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죄를 지은 것을 이런 죄는 짓지 않겠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교훈. 한 가지는 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혼합주의로 살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서로 결혼함으로 혼합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가장 예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작은 아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냐,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재판을 했던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이 엄청난 1,000명의 이 여인들을 품으면서 각양의 나라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여인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망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혼합주의로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혼합주의로 살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 표현으로 쓰면 양다리 걸치지 않겠다요. 그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이치도 따르고 내가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이게 얼마나 문제잖아요. 그죠? 그 뭐 흔히 요즘 드라마에서는 사랑이 죄냐 이렇게 뭐 그게 죄냐 이게 되는 이 양다리 걸친 이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세상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방법도 너무 좋고 이 양다리 걸치는 거 이게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 이방의 남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혼합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뜻이에요. 말씀대로 걸어가겠다. 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사지 않겠다. 이 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거룩한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야.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장사하고 뭐 팔고 사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 주일날 장사할 수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말씀이 나의 양식이야. 이것을 딱 선포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말씀, 내 양식은 내가 살고 죽고 살고 생사하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선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아니고 돈이 그들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나의 살고 일어서고 앉고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나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이 시간들이 많이 없어도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들이 말씀 묵상을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했댔잖아요. 매일 새벽에서 정오까지 6시간은 못 읽어도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하루에 2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자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내가 못 읽었어. 그럼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예배와 함께 기도와 함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와 함께 내가 말씀 속에 쫙 들어가는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들이 쓰는 거예요. 문서를 앞절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그 서명한 내용이 뭐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거 어기면 나는 죄라고 생각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혼합주의.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제 이들이 하는 것이 32절 이후에 또 한 가지 더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러면서 소제, 번제, 안식일과 함께 초하루 정한 절기, 각종 절기와 함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물을 드리겠다. 속죄제와 함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위하여 쓰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서 각종 종족들 해마다 정한 절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사르게 하고 그러면서 쭉 하는 말들이 이들이 밀가루와 함께 거제물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쭉 보니까 이 37절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처음 익은 밀에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감옥과 열매와 새 포도주 기름과 제사 등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여러 방에 두게 하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2지파를 출애굽했잖아요. 할 때 하면서 이들이 전부 다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출애굽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너희들이 너희의 이 자녀들 처음 난 것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너희가 이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서 살린 그 모습으로 어떻게 했냐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거예요. 레위 지파를. 이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원래 너의 각 장자들을 바쳐야 되는데 그 대표에서 레위 지파를 바치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되면서 단 이들은 너희들이 서로 10분의 1을 내면서 이들은 살아가게 해라. 그 대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다 주고 너희들의 수고의 10분의 1로 통해서 레위 지파는 살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더불어 사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을.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의 죄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된 죄는 함께 중보하며 회개하며 죄사함의 권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이 모습으로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더불어 사는 모습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의 말씀으로 살지 않냐고 혼합주의가 되어서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도 나라가 없어지니까 살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즉 이들이 11조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못 드렸죠. 못 드렸죠. 못 드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돼? 살 수가 없지. 이게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했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하고 성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들도 일터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말씀 안에 거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교회는 말씀은 전부 다 무너진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으쌰으쌰해서 많은 그게 되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집중하게 되는데, 지금 작은 교회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 가지고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도 힘들잖아. 힘드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게 해야 되는데 자기 쓰기 바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중직. 지금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 교단도 목회자 이중직을 허락해야 된다. 법으로 바꾸자고 막 나와요. 왜? 목회자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11조를 안 해. 살기 어려우니까.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혼합주의 돼버려요. 혼합주의 돼버려. 오직 말씀에 올인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놓고 이거 해도 바빠요. 근데 이중직을 하다 보면 주일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죠. 평일 뭐 하냐? 전부 다 그 일에 바빠. 이 지금 혼합주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결과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혼합주의로 들어가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입에 풀칠하게 바르게 사니까 레위 지파들이 전부 다 튀어나간 거예요. 성전 다 무너졌죠. 하나님의 말씀 다 없어졌죠. 그러니 하나님 성전 허물어져.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철저히 혼합주의를 우리가 배제하겠다. 두 번째,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드리겠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무너지죠. 교회가 지탱이 안 되죠. 이 교회가 지탱이 안 된다는 것은 여기서 나를 위한 이 기도와 함께 말씀의 선포가 이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너짐으로 통해서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번제 안식일 초하루, 이 보세요. 지금 초하루는 월상 예배예요. 월상. 전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월상, 매월 월상, 안식일 주일, 그 다음에 정한 절기, 이들이 속죄, 번제 전부 다 철저하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39절 마지막 절에 그래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를 드린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가져다가 성소의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전부 다 골방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가. 당장 내가 살기 어렵고 내가 힘드니까 다 버려버리잖아요. 이 주의 종들은, 교회는 어떻게 지탱을 해? 지금 이거 느헤미야 10장에서 이거 이렇게 살면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 힘드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나라도 예배도 교회도 전부 다 없어져서 우리가 결국은 종이 되더라.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문서로 작성해서 지금 서명해서 올리는 것이 느헤미야 10장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더 해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쓸 일은 많고. 지금 우리도 내일 이제 메타버스와 교회라는 걸 놓고 우리가, 제가 세미나를 우리 고목사랑 같이 갈 건데, 앞으로 세상이 확 바뀐다고요. 가상현실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못 지키고 있는데. 내가 망하고 내가 힘들고 내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혼합주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 찾지를 않아. 거기 찾지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요즘 왜 이혼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지는 줄 아세요? 전에는 경제적으로 여성들이 없었어. 남편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켰어.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경제를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 틀리면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이 아니라니까. 돈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한다니. 근데 우리는 지금도 돈을 추구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교회가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도 여기서 말씀이 선포된즉 이걸 유지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 이제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10절 마지막 절이.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 교회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교회의 한 지체인데 내가 교회의 한 지체라는 거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내 살기 바빠.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가 어떻게 허락하겠어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성전은 왜 재건하고 성벽은 왜 고치고 왜 이들이 지금 문서에 자기 이름을 써서 서명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냐? 그만큼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 안으로 그 말씀이 곧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잖아. 하나님 못 보고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했은즉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다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고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서명하며 살겠다고 하는가를 다시 한번 딱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 안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 되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한번 내가 그물을 던져 보리라. 말씀대로 내가 홍해의 발을 디디리라.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되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